자,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6번째 솔직하고 구체적인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본문은 6장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그 구절을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 것 같으세요? 뭐를 구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밥 좀 주세요. 하나님, 밥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먹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뭔가요? 의, 식, 주가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입는 옷, 또 먹는 음식, 살아가는 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여러분, 동물처럼 두꺼운 가죽도 없고 두툼한 털도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외부의 여러 가지 어떤 위험적인 요소들, 찌르는 가시든 아니면 이렇게 거친 돌이든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옷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것입니다. 입어야 안전하죠. 또 동물은 길바닥에서 아무 곳에서나 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강아지를 이제 집안에 들여서 우리가 같이 사람과 함께 키우지만, 사실은 요즘도 시골에 가면 거기에는 강아지들이 그냥 길바닥에서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애들 어렸을 때 치와와 한 마리를 어디서 이렇게 구했다기보다는 누가 버리고 간 강아지를 애들이 하도 키우고 싶어 해서 이제 잠시 키웠던 적이 있는데,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서 첫날 밤에, 저는 집이 이제 주택이었으니까 마당에서 키우고 싶었는데, 애들이 밤에 여름에 모기 물리면 강아지 병든다고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어쩔 수 없이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밖에 키워도 아무 문제가 없죠. 동물은 길바닥에서 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람은 길에서 자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만큼 사실은 참 약한 존재이죠. 먹는 건 더 중요합니다. 먹는 게 부족하면요,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적게 먹으면 살도 빠지고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최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먹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람이 적게 먹으면요, 늘 적게 먹으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의 몸이 위험해집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다이어트 한다 생각하고 사는데,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는 음식을 제대로 섭취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몸에 있는 그 칼슘과 무기질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게 사실은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골다공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요, 충격을 받으면 뼈가 톡 부러지는 게 아니라 바스러집니다. 그럼 그 다시 붙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게 제일 위험한 게, 그렇게 해서 뼈가 바스러지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의식주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집과 같은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인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작은 모습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너무나 물질적이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의 어떤 이 죄덩어리들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에게 미천한 인간 따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과연 용납이 되는 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뭔가 좀 거룩하고 뭔가 좀 대단하고 좀 그런 걸 가지고 나아가야만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 사람의 일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도 뭔가 좀 더 대단한 거, 의리의리한 거, 어마어마한 거, 정말 역사적인 거, 뭔가 아주 국가의 어떤 그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격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극히 사적인 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거, 고작해야 우리에게만 필요한 정도의 어떤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적이고 사소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일까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기도, 특별히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와 같은 기도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은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정말로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하다, 절실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기도들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사실은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절박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 당장 살고 죽는 문제, 그만큼의 급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문제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살고 입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보호해줄 담벼락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좀 사람답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당장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 그 말이 그 사람의 타는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배고픈 사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밥밖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내 배가 주리고 내 목이 말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구하며 나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소수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목이 마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연애할 때 같이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을 돌아다녔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배가 고픈 상태로 이제 아내를, 이제 그때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 주는데 장모님이 밥 안 먹었으면 먹고 가라고 밥을 차려 주셨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먹고 있는데 여기가 뜨끈뜨끈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우리 장모님께서 이렇게 지그시 흐뭇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식사하시죠? 라고 했더니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애가 눈에 좀 보이냐고. 이제 내가 눈에 보이냐고. 사실 예의가 아니죠. 어른이 앞에 있는데 같이 드시죠라고 한마디 하고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요, 배가 많이 고프면 눈앞이 뿌얘져요. 어쨌든 여러분, 밥 달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는요 정말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신앙이 약하고 어린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이고 중요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걸 기도하라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제를 솔직하고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들어주시죠. 야, 내가 누군데 지금 너가 나한테 와서 고작해야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구하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밖에 나가서 신나게 뛰어놉니다. 여러분, 애가 노는데 밥때가 지났다고 해서 그때를 맞춰서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뒤늦게야 집에 뛰어 들어옵니다. 신발 아무 때나 내팽겨치고 소리치죠. 뭐라고 합니까? 엄마 밥! 엄마 밥! 그러면 엄마가 너 이놈의 새끼,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기어 들어와가지고 밥을 달래? 밥 없어! 내지는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 라고 말하는 부모는 그런 부모신가요? 없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애가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하면 밥때가 지났을지라도 밥을 차려주고 밥을 먹이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걸 오히려 기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 인간적이고 고작해야 나 하나 먹고 사는 문제에 불과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빠는요, 부모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녀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했을지라도 여러분 만나면 전화하면 뭐 물어보세요? 밥은 먹었냐 물어보시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한 관심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해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문제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이 세상 속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에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너무너무나 피곤해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치고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꼭 자리 잡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잠을 깼는데 잠을 잤는데도 하나님 피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소한 문제 하나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부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이만큼 솟아오를 때 그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몰래 깨트리는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하며 하나님, 남편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런 속상한 일이 있는데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문제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데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일상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풀어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거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리 잡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다가도 정말로 여러분의 그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하늘의 해를 보면서 하나님, 해가 너무 아름답네요, 내지는 오늘 너무 더운데 하나님 나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일상의 기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속성 중에 무소부재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또 다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배우자와 다투는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요, 직장의 상사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그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안 느껴집니까? 교회에 와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 느끼시죠, 여러분? 못 느끼시면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나 어떤 부흥의 자리나 집회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왜 못 만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셔서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도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다만 내가 나의 일상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나의 일상의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과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니까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여러분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 아침에 출근하며 운전하는 그 자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체면 차리지 않고 솔직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서울에서 노숙자들에게 밥해주는 어떤 그 사역으로 되게 유명해지신 분이십니다. 소위 밥퍼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최일도 목사님의 사모님도 되게 유명합니다. 막 그런 유명이 아니라 이 최일도 목사님의 사모님이 출신이 수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수녀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수녀로 살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환속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최일도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일생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결혼까지도 포기했던 분이어서 그런지 이분이 되게 순수하신 분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는데, 신혼 초기에 이분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뭐 신학생이 돈 없고 너무 가난하잖아요. 임신을 해가지고 배는 이렇게 불러오는데 떡이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떡이 너무 먹고 싶어서 혹여나 집에 어디 떡 하나 사 먹을 돈이 있나 싶어서 구석구석 다 뒤졌는데 동전 하나 안 나오더랍니다. 떡은 먹고 싶고 몸은 힘들고 근데 돈은 없고 너무나 처량한 마음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떡 먹고 싶은데, 하나님, 나 떡 먹고 싶어요. 하나님, 나 떡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나가봤더니 옆집에서 이사 왔는데 이사떡을, 뜨끈뜨끈한 이사떡을 이렇게 주고 가더랍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책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 거창하고 화려하게 뭔가를 막 이렇게 미사 여구를 붙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솔직한 내 중심에 있는 기도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이야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제 친구 고등학교 때 한참 믿음이 뜨거웠던 그 친구가 겨울철에 집에 가야 되는 버스를 저쪽에서 이제 오는 거를 보고 뛰어갔는데 버스가 안 세워주고 그냥 가더래요. 추운 겨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스장으로 가면서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추워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저 버스가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님, 나 오래 못 기다려요. 버스 좀 보내주세요. 버스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뒤에 이어서 빈 버스 2대가 연달아 왔었다고. 여러분, 우연의 일치 같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의 일지 모르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의 작은 일상의 부분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소한 작고 연약한 신음소리 하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단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무나 직접적이고 너무나 솔직하고, 때로는 이 사모님처럼, 최일도 목사님의 사모님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유치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도를 대단하게 하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기도,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때로는 유치할 정도로 솔직하게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면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요, 솔직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대충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한테 허락받고 하는 얘기예요. 아내와 연애할 때 저희 모교회 교회 커플이거든요. CC, 처치 커플. 모교회에서 처음에는 비밀로 연애를 했어요. 비밀로 연애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뽀록이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나름 교회에서 제 아내를 은연중에 좋아하던 몇몇 남자 청년들이 뿔이 나가지고 와서 물어본 거예요. 희원이가 어디가 좋아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상형이라고. 제가 안 믿어지시겠지만 이상형이라고. 아내의 이상형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아내 이상형이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도 좀 곱슬곱슬하고, 입술이 이렇게 좀 두꺼운 사람, 그리고 덩치도 이렇게 커가지고 자기가 뒤에 딱 숨으면 싹 들어가서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이상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상형이냐면,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사촌 오빠가 그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를 동경하면서 기도할 때 자기 남편감의 이상형을 그렇게 두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그 교회에 자기 친구들인가 얘기를 했대요. 나의 이상형은 이런 뭐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머리 곱슬곱슬하고 입술이 두껍고 덩치가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흑인 좋아해? 흑인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할 사람이라고 친구들에게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딱 나타나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들을 세밀하게 기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세밀한 부분 하나까지도 간섭하시고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기도해도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꼭 맞게 응답을 하시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쓰시는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록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개입하셔서 만져가시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 제목을 쭉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자꾸 빠지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는 빼고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신 대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바꿔주기도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며 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유치할 정도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고 유치하게 지나가는 말처럼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극히 사소한 그 문제 가운데에도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조목조목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이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정말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응답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